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성경의 관점을 살펴봤고, 이제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은 유대적 배경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경은 고대 히브리 사상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자, 이 두 점을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째는 성경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성경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성경의 배경도 유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점을 그냥 성경 강론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라는 특징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방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나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조선시대 얘기도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문화적인 거. 지금 심지어 2000년 전, 아니 그 몇천 년 이전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의 종교 문화 얘기예요. 이건 우리만의 당황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사람들이 또 알렉산더도 신기했어요.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문화가 궁금하고 또 걔네들이 굉장히 그런 심오한 종교적인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70력 번역도 그래서 그들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어려워요. 신약 성경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지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조차도 어떤 정치, 문화, 종교에 관련돼서는 전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어때요? 히브리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들이 어떤 이들이냐? 그 성경에 보면 8, 9장, 10장에 보면 예더냐, 곧 구약의 성막, 성전의 얘기와 기독교를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고대 레위기,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또 어려운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점들이 또 어렵느냐? 고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진리, 성막, 성전, 제사, 제물에 관련된 히브리인들의 그 종교가 기독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기독교는 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히브리 종교를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의 원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이 문제가 사실 이방인들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힘들어했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한테 뭐라 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걸 모르니? 네? 거듭난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리까?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개념을 기독교적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설명하고 제시하는 걸 당황해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걸 기독교적인 모형과 원형으로서 해석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이해는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용하시는 원리대로만 봐도 유대인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구원을, 천국을, 믿음을, 또 십자가의 구속을, 구원을 이해하는 데에는 사실 누구나 쉽게 그냥 딱 하고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니고데모조차 힘들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한두 글자 번역을 이렇게 하고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원은 한번 잃어버릴 거야, 안 잃어버릴 거야,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분명하게 갖도록 합시다. 예. 또 예수님이 재미난 게 있어요. 안식일에 벼이삭을 따먹고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켜요. 그랬더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볼 때, 야,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뭐가 잘못됐냐? 또 뭐라 그러시냐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내 날이다. 나의 날이다. 정통 유태인들에게 안식일 가지고 싸움을 붙으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처럼 기독교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유태인들이 힘들어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 보실 땐 예수님의 날이고 생명 살리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유태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유태인 히브리적인 사상 배경에 의해서 이해하는 그 과정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래서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안식일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명칭되는 교단이 몇 개가 있잖아요. 뭐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 토요일이다.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고대 히브리 종교인들이 되면 돼요. 그들은 유태인처럼 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건 어떤 날을 말하지는 않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는 개념을 말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정의는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라 그랬지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힘든 거야. 또 안식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이건 기독교식인 거예요. 기독교. 율법의 기독교적 해석과 적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틀렸어요.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틀린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급진적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급진적 해석가가 예수님이세요, 아예. 그래야 그 당시 종교인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진 율법 해석이 완전히 달랐으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적 배경의 기독교에서 성경은 유태인들의 책이며 또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신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죠. 평신도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이. 그래서 누구나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성경을 읽어야 복이 있다고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큐티다 묵상이다 하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요. 그 어느 큐티 묵상으로 커진 교회도 요즘에 나온 그 책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뭐 복음적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광고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무슨 교회 있잖아요. 왜 우리 무슨 교회. 그 교회도 조금 개념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냐면은 성경 자체를 큐티한다는 게 요즘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큐티를 한다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 유태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문제로 1차적으로 적용할 건 아니거든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문제와 그걸 가지고 복음화하는 이 놀라운 신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내가 오늘 큐티한다 묵상한다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내게 적용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무리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큐티라는 게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굉장히 좋은 계기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성경 세미나도 하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 독자들이, 이방인 독자들이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나와도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의 성경책은 유태적인 배경,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구약을 열어도 신약을 열어도 전부 종교, 제사, 성막, 레위인,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내용이에요. 거기다 고린도전서 10장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종교, 문화, 어떤 역사, 내러티브까지도 전부 보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의 시편을 응하게 하려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응하게 하렴이라, 응하게 하렴이라.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당장 읽을 때 그게 예수님의 얘기로 읽어지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경을 급진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봤다시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 그러니까 뭐 색즉시공의 공즉시색이라 뭐 금강경 무슨 경처럼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고요, 내러티브. 근데 이게 각 장, 각 사건, 각 나라, 각 사람마다의 사건적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해결 결말, 위기 해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러티브적 이 플롯을 가진 내러티브 구성을 가진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묵상도 반드시 플롯이 있는 내러티브로 잘라서 묵상을 해줘야 돼요. 단어만 갖고는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어떤 다윗이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그 부분적이라도 그 내러티브 속에서 묵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구속사적인 이런 묵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내 복을 위해서나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찾으려면 내러티브를 다 무시하면 돼요. 이단들처럼. 근데 결코 성경은 내러티브를 무시해서 읽거나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쫙 진행이 돼요. 이제 족장들, 사사들, 왕들을 통해 쭉 이어지고 예언자들 나오고. 그런데 성경은 그 내러티브로만 읽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구약의 내러티브를 1차적으로 적용하지 아니고 2차, 3차로 적용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사들, 족장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 로마서의 아브라함,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을 전부 구속사와 두 언약에 관련돼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내러티브를 또 한 사람, 메시아의 언약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과정을 다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읽을 거냐? 그러니까 적어도 갈라디아서처럼, 히브리서처럼 그 저자들처럼 성경을 구약을 읽어내고 구약을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유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그걸 배제하고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배경 없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책으로만 이해해서 문자 얘기, 단어 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쟁을 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들만의 리그. 성경과는 관계없는, 전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책이 돼버린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 유대적 배경의 기독교에서 이것을 이해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다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에 있었던 유태인들도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태인들 대단하지만은
이 유대적인 피를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골수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뺄 수 없는 이 한국 족속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얘네들한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이스라엘 우월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우월하다는 그 우월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 초림 당시에 뭐가 문제냐? 선민사상. 우리는 유태인인 고로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 이것이 골수로 박혀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볼 때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도들이라도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해서 이 출애굽해서 신해산 언약을 맺는 그 백성이지만 그것은 선교적이고 제사장적 민족으로서 구성한 거지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으로 변질된 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까지 왔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히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에 안 빠져나가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 유명한 게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10장 그 맨 위에 보면 베드로를 초대한 고넬료가 나오고 23절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쭉 해요. 이거 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구를 알아주시겠습니까? 오케이, 한 절 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러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유태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뼛속까지 유태인인 거예요. 비록 어부였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베드로 속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사도가 됐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속에는 여전히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신약 성경의 정말 저자이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당시에 크게 쓰셨던 인물 중에 바울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와 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 영역이 팔레스타인 땅밖에 안 돼요. 그 유태인에게만 보냄받았어요, 베드로는. 근데 이방인에게까지 보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의 특징이 이중국적자, 글로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턱이 없고 방해물이 없고 선입견이 없고 어쩐 제한된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깨져나간 건지 원래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도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사도였지만 여전히 선민사상에 쩔어있던 베드로를 껍데기를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걸 보고 충격 먹게 만들어요. 그래놓고는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부터 뭐를 하냐면, 야! 유대인들한테 말하기를, 야! 우리만 선민 아니더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 받아! 라는 전도사가 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크 들고 한번 해주세요. 7절, 15장 7절.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한 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나 모두 줄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11절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전도라는 개념이 모호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에게만 선민사상이 있는 자기들에게만 이 복음이 유효한 줄 알았다니까요. 교인들이라도.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고 자기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교인이라도.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전도사로 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적 민족으로 택했는데 이 민족이 이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 저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DNA 속에 들어가 버린 선민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된 것보다는 사탄의 역사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그때서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됐어도 한계가 뭐냐면 유태인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유태인들이 선교사 나가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유태인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바탕으로 쓰셨어도 전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는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유태인 신학 박사에게 박사학위를 받는데, 김진석 교수님 얘기해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11년 동안 가방돌이로 뭐라 그래 이걸 가방 셔틀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자기 제자이고 신학교 교수이지만 이방인들을 상대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얼굴도 제대로 쳐다봐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난이 많은 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깨지고 터지고 가난해지고 쩔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선교국가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는 선교를 못한 게 초대교회예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적 배경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인 거죠.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복음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질 못해요. 이방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만이니까. 근데 유태인이면서 이방인의 피를 같이 갖고 있었던, 그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셨다는 건 되게 독특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민사상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태인들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힘든 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교육 방식, 그런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던 교인들에게 있어서 힘든 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라는 것과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이 종교적 전통, 민족, 혈통의 유산, 세계적인 유일한 제일 권위 있게 여기는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마음 두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 유산들, 이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정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하다고 자랑할 만한 자랑의 근거가 되었던 바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마다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제 말 믿지 마. 니들 알지? 할례 예수를 믿어도 할례 없으면 안 돼.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니네들 절대로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이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아까 갈라디아서의 3장 1절에 3장 1장 6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다른 복음이 두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개역성경에 보면 속히 떠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어떻게 떠나요? 왜 이렇게 빨리 속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참 그렇지. 할례를 행해야지 되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안 믿으라 그러면 문제 생기지만 믿는데 할례도 참 더 해야지. 이런 말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속히 바뀌는 거야, 속히.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이 할례파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1장 한번 봐보세요. 아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어요. 디도서 1장.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절 더. 복종하지 않고 성령을 말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일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으나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역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냥 호칭을 할례파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초대교회는 무슨 파가 있었다? 할례파가 있었어요. 할례파가.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거, 우월하다는 거,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개념은 유태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통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태인.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얘네들은. 껍데기가.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태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에도 그게 나오던데. 옛날 일제시대 때 지주 혹은 큰 대감님 주인. 그런데 어때요? 갑자기 그 집 평생 하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 돼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집 하인이 예 마당새야 예 마님.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대감님이 어쨌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설교자가 그 마당새인 거야?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교회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것이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마당새가 재벌 회장이 돼갖고 나타난 거예요. 이 대감님도 회장이 되고 그리고 회장님끼리 만난 거야. 근데 이 부자가 된 이 집주인께서 이 부자가 된 마당새를 계속 깔보는 거죠. 그래갖고 열받은 마당새가 이 집주인을 죽이는 드라마가 요즘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게 대를 이어가. 그 자식끼리 또 원한을 가져.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이게 있었던 거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어느 날 마당새가 하찮은 할례 없는 이 이방 족속이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죽일 때 용감해질 수 있었던 게 물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골리앗한테? 야 이 할례 없는 놈아. 그러니까 이 용기의 한 부분은 뭐도 있다? 선민사상도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뽑힌 인간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소위 뭐도 받았어? 나 할례도 받았어. 할례 없는 백성이 까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초대 교회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 교인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마당새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싫은 거지. 그럼 뭐도 해라? 할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네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유태인이 되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들도 지지 않는 짐을 이방인들에게도 지우게 하려는 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자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성도가 된다가 아니라 뭐가 되라? 유대인이 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얘네가. 이해하시나요, 이게? 이걸 다 포기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한번 보자고. 그 갈등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자, 나임씨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절. 하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유태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징이 뭐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성령 받고 그때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걸 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전도사로 변신한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변론을 해요? 이방인들도 우리가 같이 뭐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럼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의식에는 뭐가 동일하게 있다? 성령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5장에 보면은 유태인들에게는 성령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으로 기본적으로 유태인들에게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아멘.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거고 뭐냐? 성령 받는다는 개념은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이방인, 특히 한국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교회 가는 거지만 유태인들은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다니까요. 그거를 그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선민이 됐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받는 성령은 네가 할례를 받아서 받았니? 믿어서 받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가 성령 받은 게 할례 받아서 받았니? 믿어서 받았니? 너 이 한 가지만 대답해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믿어서 받았어? 할례로 받았어? 그게 자 2절 다 같이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5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열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뒤에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율법의 행위로 그가 구원받았냐? 아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충격적인 건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게 내러티브, 구약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충격적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들 나온 다음에 33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요. 어떻게 고난받았는지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매 맞았고 어떻게 고난당했고 어떻게 배고팠고 얼마나 매 맞았고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죽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우리같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걸로 이해하면 우리는 기복주의가 되는 거고, 그 복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서 아, 내가 천국 간다고 이해하면 그게 바로 정통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 복을 받는데, 복을 받긴 받는데 그 복이 세상적으로 잘 되느냐,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잘 되더라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굉장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영원한 상급을 얻으려고, 면류관을 받으려고. 아멘.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진짜 믿는 믿음 속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해석처럼 가져가면 괜찮기는 해요. 왜냐? 성경에서 복 받는다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 적어도 사도 바울, 유태인이면서 이방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해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이해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개역 성경으로도 읽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로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보시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은 성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변치 않는 겁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거 유태인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의 기복주의를 이해한다고. 그러나 예수 믿고 여전히 잘 될 거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말하는 기복주의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이나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고난받고 환난받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가면 죽기도 해요.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인본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형통, 목적 달성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어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 적용하고 해석한 것들이지 인본적 해석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선민이라는 착각하는,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난 영생을 확보했다고 하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선민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유태인들에게 그 생각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은 잘못된 것이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니들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선민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혈통적 유태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못 받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유태인들과 같이 혈통이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거짓으로 찌들어 있는 거나, 나 예수님을 입으로 말했다거나 교회 한번 갔다는, 출석 한번 했다, 새신자 인사 한번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의 이러한 거짓된 신앙은 일치상통해요. 선민사상과 그 형식적인 가짜 신앙은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가 성경이고, 진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복, 다시 말하면 뭐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 신학적인 이런 구원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 관점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한글로 번역된 개혁성경 몇 글자 가지고 봐라! 믿어도 구원 취소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전혀 무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탓하는 게 이러한 히브리 유대인들의 얘기가 이게 팔레스타인을 넘어갔고 이게 서방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교리화된 신학화된 그런 신앙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퍼질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대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다 바뀐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성경의 이 관점, 아까 이게 그 다음에 특징, 유대적 배경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진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이다 이거 전부 다 서방 신학입니다. 사실은 신학이에요. 그래야 이제 개혁주의는 칼빈은 성경적이다. 알미니안은 그러면 성경 배서 불교 갖고 했나?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이든 알미니안이든 약간 변질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혁주의고 칼빈주의고 장로교라고 해도 칼빈이 100% 맞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개혁주의라고 틀린 부분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신층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이신층이는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논하고 싶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 자체를 집중하지 않은 건 문제가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의 신앙은 히브리 사상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서부터 쭉 보더라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그들의 고유한 신앙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날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이제 7장 9절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할 자 그는 모사라. 그가 바로 영존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이요. 그런 구세주.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도 예수님의 이 탄생 약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오셨다 이거예요. 오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그 뒤 어디에서 누가 나느냐? 소동이 난지라. 어디에서 왕이 나느냐? 불러다가 얘기해요. 진짜 왕 어디서 태어나냐? 야 태어나는 건 맞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오실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가 궁금한 거지 오시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신앙은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든 메시아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할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그 이스라엘 신앙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없애버리고 그 안에 가짜 신앙을 넣어놓는 게 할례파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 누군가가 온다 이런 말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으로 나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냐 이걸 물어봐요. 그걸 궁금해한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분 맞냐? 또 기다려야 되느냐? 진짜 그분이 맞냐? 이 부분이 논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충격 먹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다리던 역사적으로 기다리던 그분이 진짜 당신이냐고. 아멘. 이게 구약에서도 이어져요.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분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 거냐 굉장히 관심 갖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신약에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옛날에 읽었던 예언자들의 얘기가 맞는구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누군가가 온다는 그 얘기가 진짜 있구나. 그 얘기를 베드로서에 기록해놨어요. 자기들의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 박아봐요. 베드로서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영광을 받을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누가? 예언자들이. 언제 살았던? 구약에 살았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날 그 베드로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예언자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언제 와서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여 영광받게 될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그 대표적인, 별을 보고 기다리고 별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누군가가 하늘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의존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기다렸다니까요.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 변정인 인본주의 행위구원론자들, 인간이 결정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성경 자체에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구원자 의존적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구원자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던 신앙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걸,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걸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은 고대에서부터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의 복음은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구원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도 동일해요. 뭐냐?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누군가 우리는 인간을 완전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성경 전체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다른 얘기, 할례파와 같이 오늘날의 인본주의 행위구원론자들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혹시라도 기독교를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 속에 내재된 메시아 사상을 이해만 해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근데 구약에, 지금 신약에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까지 다 얘기 안 해요. 또 이것도 감춰야 돼. 이것도 써먹을까봐. 하도 이게 그런 카피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 사상까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오실 분을 기다렸어요. 그것을 대망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 죽은다 하니까 아니네, 이분이 그 메시아 아니네. 메시아고 이스라엘 왕이면 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한 방에 내쫓고 우리를 좀 잘 먹여 살리고 위대한 나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봐. 그런데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만큼은 그들이 변치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말 못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바로 또 하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고대 성경적
성경적 신앙은 신앙은 언약적 신앙이다. 언약적 신앙이다. 아멘. 아멘.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언약.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쭉 보세요. 30몇 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약 성경의 주인공, 신약을 성경 전체 심지어는 신약 성경 적어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그들의 이 주된 이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묘한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새 언약 맺는 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성찬식마다 읊어대는 요절이 바로 새 언약에 관련된 요절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새 언약을 성찬식 때마다 얘기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성경 자체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영어 성경으로 뉴 테스타먼트, 이게 올드 테스타먼트, 이것 자체가 바로 언약을 상징하는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언약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약적 신앙을 배제하고서 성경을 읽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올바로 읽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이해하시죠? 아멘.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가 다이렉트로 한글로 번역됐다고 오늘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딱 열어놓고 어디를 읽어도 쉽게 읽을 수 없습니다. 내러티브도 어렵지만 유태인들의 종교 문화가 힘들고 끽 읽어대야 삼손의 얘기, 그러다가도요 바세바 사건 지나면 시험 들어요. 사사기 재밌죠? 사사기 장장장마다 일어나는 그 스캔들 다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기도원 얼마나 멋져요?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뒤에 가갖고 이상한 짓 해요. 성경의 내러티브가 어디가 쉬워요? 애들한테 읽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가늠죄가 많은지. 성경은 쉽게 읽혀지지 않아요. 1차적 내러티브도 어렵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 사상과 언약을 이해하는 건 또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잘못된 구원론과 잘못된 신앙과 이단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난립,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근원은 성경 신학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인본주의적 행위권론자들의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과 그들의 거짓말 같은 주장들, 허구맹랑한 이야기들은 이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경의 관점, 성경의 진리, 성경 신학을 제대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약 자체와 신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이제 행위론자들 그러지. 우리도 구원론자 얘기한다. 신천지 그러지. 우리도 예수님 얘기해 그러지. 그럼 행위구원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끝에 가서 내가 부인하면 지옥 간다고. 그 얘기도 하고 우리도 똑같다고, 네 얘기랑 똑같다고 이제 뒤에 가서 그러지. 다 똑같은데 우리는 뒤에 가서 내가 부인하면 끝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네가 말하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최종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잃어버린다. 그게 할레파 주장이라고,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런 거짓말 자체가. 그건 당신 이론이라고, 이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지. 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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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세요. 성경의 관점, 구원의 관점은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의 관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이 보혜사이신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함이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확고한 믿음에 살고 영원한 천국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완전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잃어버린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성령이 배제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를 구원의 표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잃고 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보증은 케토바, 정혼계약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까지 하는 나에게, 그러나 완전한 결혼식의 확증을 갖고 있는 나에게 완전한 연합된 합방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나는 여전한 합방을 이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보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나요? 성령 받으시면 막 살 수 없습니다. 기대하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펼쳐진 나머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터진 여러분 제정신 아니세요? 어떤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 하시는 줄 아시고 지금 아멘 하셨나 몰라. 물론 우리 교인들은 하도 얘기를 들어서 아멘이 나오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펼쳐지는 환난과 고난 아멘 할 사람 몇이나 돼요? 성공하고 복 받고 지금 사업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죄의 습관과 악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필수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뭐도 주어질 수 있다? 환난과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열망과 전쟁과 씨름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 임재의 표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금 여정은 구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확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순종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한두 번의 죄의 문제,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죄 지었는데 막 살기 시작하셨다면 성령의 작동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회개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작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들춰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구원을 향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 회복하며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